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과 10장 말씀은 다윗이 베푼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9장에서는 사울 가문에 남아있는 머비보셋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했고, 머비보셋은 그 은총을 받아들여서 다윗의 집에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다윗이 암몬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데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여서 그들이 다윗과 싸우고 결국에는 패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며 은혜의 왕국을, 은혜로운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게 됩니다. 성경 안에는 자세하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유추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언젠가 다윗과 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신뢰 관계가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아버지 나하스가 다윗에게도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은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에 의거한 그 언약을 지키려고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베푸는 일들을 이 헤세드,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윗과 나하스는 이렇게 언약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의무와 약속을 지켜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하스가 죽었지만 그 아들 한운에게, 그리고 그가 속한 암몬 자손에게 다윗은 은총을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대나 오늘이나 이 땅에 은혜의 왕국, 은혜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은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머금고 서로를 바라보며 이 세상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은혜로 서로 바라보며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세워야 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암몬 자손들에게 조문을 보내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새롭게 왕이 된 한운에게 조언하기를 조객을 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서 우리를 함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한운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겠죠. 이렇게 다윗의 은총을 은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기들의 신하,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이야기하는 그 정무적 감각을 믿어야 할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한우는 은혜를 선택하는 것보다 잘못된 정무 감각을 선택하여서 일을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한우는 그 다윗이 보낸 조객의 그 사람들을 수염을 절반을 깎고 또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는 그들에게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주는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표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수치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리자 다윗은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줍니다. 자기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은혜롭게 대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알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 수치를 가리워주는 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더 안갚음을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요. 오히려 암몬 자손들이 이것을 생각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6절에서 14절 말씀은 이 일을 빌미로 암몬 자손들이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내용인데요. 우리 6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암몬 자손들은 그들이 군사가 부족한 것을 알고 다윗의 적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돈을 들여서 용병을 고용합니다. 주로 아람 사람들을 고용하는데요. 그들보다 강하다고 생각되는 용병들을 고용한 것입니다. 역대상 19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고용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은 1,000달란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34,000kg에 해당되는 아주 많은 돈입니다. 암몬 자손들은 이렇게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자 돈이 들어가고 큰 혼란 가운데 빠져가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공경에 처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용병을 산 암몬 자손들은 암몬 군대와 이 아람 사람들의 군대로 나누어서 두 무리에 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을 위시해서 이스라엘에서도 두 군대로 나누어서 그들과 대적하게 되는데요. 요압은 아람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고 그리고 그 아우 아비새는 암몬 자손과 싸울 수 있도록 서로 진을 나누어 치게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서로 우리가 돕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형제로 알고 서로가 어려울 때 서로를 돕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다윗의 치하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은혜롭게 대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싸움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렇게 용병으로 온 사람들, 아람 사람들의 군대가 먼저 그들이 실패하게 되자 암몬 자손들은 싸우지도 않고 그들의 성읍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1차로 이렇게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죠.
15절에서 19절은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두 번째 전쟁에서 다윗이 직접 참전하여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암몬 자손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아람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과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요.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아람 사람들, 암몬 자손들을 도우기 위해서 나왔던 이 아람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하 국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전체에서 하나님의 은혜, 다윗 왕으로부터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그들이 충분히 풍요롭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버려버려서 그들이 어려운 상태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과 싸우려고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야 합니다. 이 일에는 비용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며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로서 우리 서로의 수치를 가려주고 서로가 힘들 때 서로를 돕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베풀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더 연약한 사람, 내가 도와줘야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되 특별히 우리가 서로가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이 헤세드를, 은총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돕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국 땅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은혜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